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고백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불신자도 주 없이 못 사는 건데 저희들은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알기가 너무 어려운데 지구는 스스로 도는 줄 알았고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서 되어오고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주재하시고 시간을 조절하시며 이미 정해놨고 초림과 재림을 이미 정해놨고 시작과 끝을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경영임을 참 불가능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제는 좀 알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 살고 복종하며 살고 아멘으로 살고 따라가며 살고 스스로 앞서 자행자제하지 않는 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성공자라는 것을 참으로 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받길 원하고 그 은혜 알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오셔서 말씀 열어주시고 이 삶에 오늘 24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육아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스스로 육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가운데 양육되어졌음을, 양육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져서 그것이 보여지도록, 그것이 힘있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3과입니다. 요나의 억지 선교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의 우회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선교하시고야 마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하면서 문제 속의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노예의 고난 중에도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블레셋을 통한 고난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포로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포로인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는다는 거죠. 우리는 노예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분의 사무실은 분주히 움직였고 치밀하게 스케줄이 걸려 있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시거나 자기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연기를 하시거나 수정하신 적이 없고 그대로 집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전한 말씀 듣고 이들이 절대 회개할 것 같지 않은, 회개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짐승 같은 나라죠. 짐승이죠 바로. 그 나라 수도가 이렇게 회개할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회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3과의 말씀이네요. 노예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1번의 내용으로 이것으로 남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남기신 건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 회개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이 뭐예요? 니느웨는 곧 후에 또 다 멸망했어요. 회개했다는 이 말은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다 망했어요. 아수르는 멸망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남기신 게 뭐냐고요? 역사는 주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게 역사이다.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참 많잖아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다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이 다 있지? 세상의 흥망성쇠,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잖아요. 세상 만사가요.
어째 이런 일이 있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재자시라는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기시는 것은 뭐예요? 그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착각했다, 요나가 착각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짐승 같은 아수르가 회개를 다하다니,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역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하게 얽힙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간단하게 짚어야 돼. 징검다리 걸어갈 때 퐁퐁퐁 밟고 빨리 가야지. 거기서 어중간하게 딴 거 찾다가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디딜 것 하나 탁 딛고 탁 딛고, 요나서에서 예수 탁 찍고 탁 찍고 빨리 가버려야 돼요. 뭐 이것저것 띠적거리고 건드리다 보면요 복잡해집니다. 구약이 왜 이렇게 사연들이 많아?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뭐 복잡한 사건들이 많고 이게 다 뭔 뜻이에요? 역사가 참 궁금하죠. 그리고 복잡할 것 없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라는 거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고 그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남기신 거죠. 하나님이 그걸 남기시는 거죠. 그 말씀을 갖고 삶이 정인이고 전도고, 갖고 사는데 어디 멀리 갔다, 어디 미전도 종족 이런 데 갔다 그러면 선교고, 이 말씀을 갖고 사는데 가정에 살면 선교사고, 그것이 곧 전도고 정인이고, 정인은 곧 죽는데 죽는 게 영광스러운 것인데 예수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사회 이념에 죽고 사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기이한 긴 같은, 그러나 실제인 진실인 진리가 있는 자의 삶이죠. 이 말씀을 받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란 주제의 말씀. 오늘은 제목이 세상 살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는 표현인데, 중요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해봤습니다. 세상 역사는 사실상 알고 보면 죽은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역사이다. 역사의 진정한 땅의 주인공은 하늘의 주재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역사다. 모르는 역사가들은 알 수 없는, 진리를 모르는 표면적인 역사 얘기만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본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역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자는 누굴까? 전국이 혼란스러운데 한국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굴까? 그는 죽은 자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진실로 아는 자이다 라는 뜻으로 붙여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제의 중심인 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로 이 나를 연합시켜 죽여버리고 연합시켜 살려내는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이 연합된 자, 십자가로 연합된 자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관념은 버리라. 만약에 내가 무기력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인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런 복음은 없다. 당신의 구원과 영생은 머리카락 한 올에 몸을 묶고 번지 점프하는 그런 모험을 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당신 속의 삶의 증거가 되도록, 그 증거인으로 가정에 들어와야 돼. 남편으로 아내로 서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고 머리로 재주로 이론으로 상대를 고치려 든다든가 또 나를 겸손하게 나를 고치려 들면 당신은 하나님의 대적자 된다. 절대로 그건 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의 뼈대입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근원이 되는 것이 곧 창세기 3장이며 그것은 곧 나를 지목한다. 인간이 가진 이 나란 문제를 아마 인간은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나 문제,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라고 하지만 한국의 전국의 혼란 이것도 나라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나 문제이죠. 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면 서로 물고 뜯죠. 나 문제 나, 너 문제 너를 알면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은 그야말로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약점 하나 보이면 물어 뜯어버려야 돼요. 그걸 놔두면 안 돼요. 그냥 너희가 서로 긍휼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은 진실로 문제의 중심에 나가 있음을 아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게 하죠? 하나님이 정말 세게 처방했습니다. 독약으로 처방했어요. 극렬하게 처방했습니다. 십자가로 처방 내렸어요. 그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유관 역사 속에 치유된 적이 없어요. 별의별 종교 별의별 학문 철학이 다 나와도 치유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상담학자가 아무리 많아도 치유 안 됩니다. 이거는 될 리가 없잖아요. 오직 나이신 하나님, 그 나를 강탈해서 도둑질을 훔쳐가지고 나 노릇을 하고 있는 인간, 이것을 죄라 그러죠. 이것이 뱀입니다.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이시다가 성경 66권의 선언이죠. 하나님 외에는 나가 없습니다. 아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수 있거들랑 나 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물러서십시오. 나 하지 말고 나 그러지 말고 빨리 물러서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있을 리가 있나? 이름은 어른이 지어주는 건데 하나님에게 어른이 계실 수 있나? 이름은 윗사람이 지어주는 건데 스스로 이름을 짓나? 내가 태어나면 윗사람이 지어주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이 바로 이 인간이 그 나 하나님이 되고자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들이 됐어요. 매사에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래요. 매사에 인간은요 그렇게 안 사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같이 돼요. 하나님들 같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된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죄인데 이 두려움을 이 저주를 해결해 보려고 극렬하게 백방으로 치졸하게 몸부림을 쳐서 사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어릴 때이지만 그렇게 살아왔고 알 수 없는 존재의 고독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는데 되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종교로 위안을 받아버리면 그는 저주받은 거예요. 하늘이 볼 때는 저주의 인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닌 데서 위로를 받았다 평안을 얻었다 거기서 명상을 하다가 답을 얻었다 이건 저주의 낙인입니다. 나라는 병에 걸린 저희들은 나를 능력자로 만들려고 나를 이쁜 자로 만들려고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나를 더 강한 자가 되게 만들려고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려고 나를 더 아주 선하게 사는 자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종교건 학문이건 문화건 무슨 삶이건 간에 성형수술이건 뭐든지 간에 다 이 나라는 나가 하나님이 된 이 나의 이 두려움과 저주를 메꿔내야 될 몸부림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그 정신으로 한다는 거죠. 안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조용히 가서 뒷방 가서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그것이 당신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믿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 정신, 스스로 병, 스스로 자자, 이 자존자에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스스로 고민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잘난 체 하려고,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스스로 응답 축복받아서 그걸로 영광 되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 자체도 사실상 자기 중심일 가능성이 항상 전류처럼 흐르고 있어요. 전류처럼. 없을 수가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부르면서 느끼기를, 불신자도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은 태양빛 아래 하나님 주신 공기 마시며 어떻게 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모르고 사는 거지. 우리는 뭐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그냥 우리가 잘 아나? 잘 몰라요. 그냥 은혜로 조금 알은 것 같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정말 알 것 같은 턱걸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빛으로라도 이렇게 다르게 우리 살 수 있어요. 예배에 모이죠. 같이 기도하죠. 말씀 앞에 앉아 있죠. 이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누가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스스로 잘 살아서 내가 스스로 좋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보면 까딱 잘못하면 나중심일 가능성이 그 전류를 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어느 날 자기에게 전류가 감전대가 빵 넘어져요. 아주 예외 없어요. 그냥 예외 없어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다. 가능성이 다 똑같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나가 없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오늘 겸손하지 않으면 오늘 넘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이 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위해서 주어진 날이 날마다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만들어 놨거든요. 주께서요. 그래야 주님도 주님 속된 표현으로 주님 노릇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신데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 주님께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 여전히 피조물이고 인생이고 한계 속에 갇혀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다가 깨닫고 말씀 하나 듣다가 말씀이 뻥 들어오고 내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어 나에게 말씀을 이걸 통하여 문을 여셨구나. 절대 안 열리던 이 문이. 그렇게 사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나이심으로 인간은 가질 수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가졌어요. 주체자 나가 되어가지고 자꾸 나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게 죄로 고민하며 살든지 살다가 복을 만나지 아니면 누구처럼 막 극도로 방탕하다가 그다 같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루터는 금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격한 성욕에 대한 결벽증이 있었고 철저한 이성에 대한 불신, 이성을 믿지 않았고 처절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항상 이 젊은 사제가 구해성사 하러 갈 때마다 끊임없이 이걸 해대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하니까 루터한테 걸리면 구해성사 받기 시작하면 난 못 나가니까 아예 루터 오나 빨리 가라 그랬다. 난 너 구해성사 안 받는다고 그랬다 그래요. 그 정도로 금욕적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 나를 다스리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가 해결됐다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어떤 깡패가 죄를 아주 더럽게 짓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인간의 존재론적인 존재 안에 있는 그 허망함,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저주, 그의 발산이 나타남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답은 이 사람도 예수, 이 사람도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전부 다 그런 나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나를 스스로 자자, 이 자존자가 되어버린 이 스스로 자자 하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연합시켜버렸어요. 탁 묶어버렸어요. 하나로. 일치됨, 하나됨, 연합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 못 박힌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제자가, 주체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알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듣다가 복음 깨닫는 거예요. 루트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금욕주의자예요. 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것을 드디어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죠. 나란 이 사람 생각을 해결하는 유일한 진리가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고 내가 못 박힌 십자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첫째, 하나는 분명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분명한 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분명하게. 근데 성령께서 은혜로 임하시면 이걸 선명하게 자꾸만 더 분명하게 해 주시죠. 왜? 이것만 답이니까. 그 외에는 절대로 답이 없으니까. 창세전부터 죽은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자주 인용했던 그 우리가 대속받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음이다. 그럼 그 피가 뭔데? 그는 창세전에 미리 그렇게 하기로 정해졌었던 것이다 라고 역사를 관통하는, 빵 뚫어내는, 알 듯 모를 듯, 듣다 보면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알 듯 모를 듯 같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라고 준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이것밖에 없음이, 이것밖에 복음이 없음이 믿어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성령께서 마음에 어떤 증거를 주시죠. 하나씩 하나씩. 먼저 나는 죽은 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깨트려진 것은 곧 내 머리가 깨트려진 것을 보여준 것이고, 곧 내 생각, 사람 생각, 내 머리가 거기서 깨트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새 머리로 내게 붙는, 에베소 4장 15절에 그는 그리스도,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해놓고는 그가 누구냐 하면 머리다. 머리란 단어는 언유인데 그 단어 사전에 스트롱에도 나와요. 사전에 나와요. 그 머리란 말은 언유된 표현이다. 언유란 말은 뭘 숨겨놨다는 거죠. 뭘 숨겼죠? 머리, 남편, 주인,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란 뜻이다 라고 사전 해석이 딱 나와요. 그는 머리인데, 네 남편인데, 네 주인인데, 네 모퉁이 돌인데, 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곧 예수다. 만사를, 범사를, 부부 생활을, 인생을 다 통하여 그에게로 자라가는, 그에게로 가는, 그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남겨주신 것이 딱 하나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걸 위해 네가 고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포로될 때도 있다. 왜 포로됐을까? 깨닫고 나오면은 바로 그 자리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머리가, 우리 머리가 머리를 바꿔야 돼요. 머리를 깨트려야 돼요. 안 그러면 스스로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나 우리 신자는 스스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신자라고 해서 스스로 사는 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제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맞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 똑같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우리가 못 바뀐 적도 없고 못 바뀌신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와 달리 깨끗한 짓을 해가지고 점수를 따가지고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치자면 우리보다 더 점수 많이 딸 사람들 많아요. 그런 행위로 점수를 딴다면 바리새인이 당연히 천국 1번 1순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들은 못 들어가요. 왜죠? 스스로 자자를 자기가 가졌어요. 깨끗하게 살아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 하는 이 영적인 욕망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세리창기 간음증이 잡힌 여자는 아무것도 다른 게 막 가로막는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 머리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어제 그냥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보이는 거죠. 바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 내 머리를 깨트리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골로새 2장 19절. 그 머리가 내 머리로 딱 붙어. 그분이 주제자요, 그분이 머리요, 그분이 남편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모퉁이 돌로서 탁 자리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이 그분을 내 남편으로 주인으로 안 하고 살려고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육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 논리는 절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이 이해가 될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의 논리로 또 빠져나가 살아보려고 하다가 고난 속에 들어가고 포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네 머리가 내 머리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말씀으로 또 다시 깨닫고, 말씀이 머리고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간혹가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유일한 언약이기 때문에 만 가지 계시를 말씀으로 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뭐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아니, 그냥 말씀 받으면 머리가 온 거예요. 말씀이 머리세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지? 뭘 찾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곧 성령이세요. 축복을 받으려, 축복을 뭘 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고 뭘 추구하는 어떤 행위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참 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말씀으로 내 머리가 깨트려지는 게 말씀으로 오는 거고, 나는 깨트려진 적 없는데 말씀을 이미 깨트렸대요. 나는 십자가 못 박힌 적 없는데 이미 못 박혔대요. 그걸 말씀을 듣고 시인되어짐으로 내게 들어오는 것이죠. 아, 시인함으로 사는 거구나. 그 언약을 바라봄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거죠. 완전히 피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임해야 되고 와야 돼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교회 예배를 안 다니고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요,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당신이 살 길이 없다고 알아야 돼요. 그걸 예사로 생각, 뭐 엄마 사정이 있으면 빠지지, 오늘 김장 담으니까 빠져야지. 김장 다른 시간에 담아요. 김장이 복음이에요? 아주 영적으로 좀 유약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빨리 가르쳐야 돼요. 김장은 복음이 아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괜찮아. 아무 때나 담아도 되는 거야. 그거는. 아, 나 오늘밖에 시간 안 나는데, 시간을 그걸 위해서 얼마든지 주셨어. 그냥 하면 돼. 그거는 그냥 하면 돼.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왜 그런 논리가 나오죠? 그게 곧 나예요, 나. 3번, 십자가로 연합된 자의 복된 삶이 드디어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념신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삶에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아마 관념신앙일 거예요. 즉 복음이 당신 관념에 머물러, 생각에 머물러, 공상에 머물러 있어요. 상상에 머물러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 당신이 성경에 대한 당신의 견해 아무 소용없어요. 복음에 대한 당신의 생각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그런 관념을 가져도 당신의 삶은 무기력할 거예요. 그걸 관념이라 그럽니다. 육의 논리로 사는 우리들은 십자가 논리 같은 건 듣고 가면 금방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육으로 사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아니면 반대로 살든가, 아니면 신앙 열심이라고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알고 보면 다 육으로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오직 예수가,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 속에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냥 없습니다. 딴 거. 그런데 뭐 다른 많은 일도 있고 뭐 거기서 교훈을 받는데, 아니 교훈 받지 마세요. 요나서 나오면 그리스도만 탁 찍고 빨리 가세요. 다른 거 건드려 안 그래도 복잡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것저것 인생 경험도 많고 우리의 경험, 인생 경험들, 인생 그 지식들, 이따 복잡한 것들이 바글거리는데 브리짓처럼, 게다가 무슨 율법을 막 복잡하게 풀고 뭐 이런, 그럴 필요, 그러다 더 신앙 복잡해집니다. 오래 시간 머물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탁 찍고 바로 옮겨버리세요. 오래 머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면 계속 거기 있고, 오래 나타나면 오래 거기 있고, 자꾸 나타나면 자꾸 거기 있고, 한 번 나타나면 한 번만 가세요. 뭐 다른 거 별로 도움 안 되는 그거 건드려 가지고 뭐 성경 지식 많아 가지고 별로 도움 되는 거 없어요. 괜히 산만해 가지고요. 아니요.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것만 선명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 66권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 있죠? 당신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일 뿐이지, 만약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그 말씀에서 저주받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절대 살려주질 않아요. 모르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건 곧 그 역인데,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인데 그 말씀에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한 그 말씀이 자기를 지옥 보낸다는 것은 몰랐겠죠. 내가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나로 출발된 인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것을 알아야 복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될 거라고, 아니요. 아무리 집중해도 그거는 철학자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불교는 관념 종교예요. 관상 종교예요. 바라볼 관자에다 염불을 통해 생각할 염자,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해서 몰입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각인을 하고 몰입을 하고 집중하는 게 복음이라면 불교가 더 낫죠. 불교는 환경조차도 집중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환경보다. 세계비전교는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환경조차도 너무 산만해요. 거기서 묵상, 명상, 골치 아파요. 근데 불교는 가면, 천주교 성당을 가면 그냥 돼. 명상이, 생각이 그냥 탁 모아져요. 그 물소리, 바람소리, 그 풍경소리, 연불하고 목탁 치는 소리, 이게 사람 살기 딱 좋은 데죠. 만약에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철학자들의 이데아, 이건 능력이 있어요. 이 불교의 관념은 능력이 대단해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능력 경험하는 관념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 관념에 의한 명상과 학문 연구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만 또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 체험이에요. 관념에 머문 복음은 희미해합니다. 무기력합니다.
복음이란 게 감동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념에만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속에서, 즉 내 속이란 말은 곧 삶을 말해요. 삶에서 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관념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당신의 관념일 뿐이에요. 임한 복음, 내가 관념이 아닌, 내가 묵상한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나로부터 내가 사고해가지고 터득한 게 아닌데, 임한 복음. 루트에게 임한 로마서 1장 17절. 루트는 로마서 1장을 많이 읽었고 로마서 1장을 가르치는 자였고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은 자기 관념에서 나온, 자기가 생각한 복음에 대한 견해가 아닌, 자기가 생각한 성경에 대한 자기 생각 견해가 아닌 하나님 위로부터 온, 임한, 들어온, 타자에서, 하나님에서 수여되어진 말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임했단 말이에요. 은혜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는 이제 내 속에 나타남이고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복음을 한번 경험하면 완벽하다는 뜻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알아요. 이건 안다고요. 복음은 지금 삶에서 그 능력이 생명이니까요. 뭐 능력이 무슨 별다른 따로 해석된 능력, 그런 게 생명 자체니까요. 빛 자체니까요.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데 애매모호하게 알쏭달쏭하게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잠그는 거 반대로 머리카락 한 올에다 몸을 묶어서 번지점프 뛰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구원과 영생을 관념으로 머문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면 그것이 그런 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한 복음이에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당신의 견해 그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생각 있는데 어떡하지? 임한 말씀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엎조리는 게예요. 그럴 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받은 게 없는데 예배하면 예배하고 저주받습니다. 그게 유대교예요. 뭘 받죠? 그리스도를 받아야죠. 말씀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받고 받았으니까 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찬송이에요. 그것이 기도고 동일한 거예요. 그것을 영광, 왜냐 온 게 나타나니까. 온 것도 없는데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 그런 영광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영광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자기는 자기 외 영광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님만 영광이지 뭐가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이 내게 들어와서 그 영광이 다시 나가면 그 영광 받고, 그 말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입을 통해 나가면 자기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걸 기도응답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어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념, 내가 생각하는 견해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견해, 하나님의 이데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육은 어떻게 하죠? 꼭 나로 살려고 또 다시 발부둥 쳐요. 그렇게 그러다가 또 포로 갔다 노예 갔다 다시 또 돌아오고 그런 거죠. 10번 잡혀가던 게 이제는 2번 잡혀가고. 복음은 이데아가 아닙니다. 복음은 불교의 관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의 명상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야, 이건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닌데 왔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내게 올까?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를 받았을까? 그거예요. 그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드릴까? 예배당을 나가지는 말고
교회를 떠나지는 말고 절망적인 고민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서 절망적인 상태로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죠. 주여 저를 열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고 루트가 그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탁 다스려 주세요. 주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어둠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의 빛을 알아요. 그렇게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황이나 혹시 희미함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유익되게 하실 거예요. 즉 은혜 아래 있고자 한다면, 그 아래서 주를 바라보려고만 한다면,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쉽지 않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본인이 있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그걸 돕는 거예요. 같이 가자, 같이 있자, 그러면서 사랑으로 중보해 주는, 우리가 중보해 그런 거 도울 수밖에, 우리가 답을 못 줘요. 답을 준다고 가서 상담해 주는 거 보면 더 헷갈려요. 거의 그래요. 상담이라는 게 뭐 신문에도 뭐 전문인들 기고한 내용도 나오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거 말하라고 하네. 여기 전문인이 계시다면요, 말씀드릴게요. 감히 외람되지 말씀드릴게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으면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교회 유익되게 쓰고 싶으면 그 누구보다도 복음의 답이 나셔야 돼요.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그 지식은요, 복음의 대적자예요. 전문인들이 말하는 거나 그러는 걸 쓰는 거 보면 죄송합니다만 그게 대적이에요. 복음의 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도움 될 거라고 천만에요. 그런 걸로 도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이 전문 지식보다 못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주 우매한 생각이에요. 그래, 이 시대는 그런 전문인들이 자꾸 뭘 할 것 같은 그런, 아니에요. 그럴수록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죽지 않으면, 복음 십자가 통과되지 않으면요, 그걸로 남 죽입니다. 그걸로 복음 희미하게 만들어요. 진짜 그래요. 삶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복음 양육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축복 복음으로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참 많이 속아왔어요. 계속 속을 거예요. 누가 속였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나를 속이는 자예요. 나란 이 나가 속이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같이 됐지만 실은 뱀이 된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가 지옥 갈 때까지 자기에게 속아서 깜빡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받다 보면 닦아내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뭐가 정에 찍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속고 온 우리들인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이게 더딘 게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시초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래야 돼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체험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후대가 하나 나오면 그 시대는 그야말로 축복을 받죠. 이게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없어요. 세상 살릴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안에서 죽은 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생각해 보시죠. 그걸 알려달라고. 나는 못 박힌 적이 없는데 하나님 못 박혔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